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오늘 말씀은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받으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멘 아멘.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랑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오늘 유초동부 친구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어디 갔나요, 유초동부 친구들? 안 되는데 나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 그 순간 당황했네. 그렇다면 우리 유초동부 친구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빈아, 다율아, 너희들밖에 안 남았지만 잘 한번 해보자.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띄워주세요. 자, 본문을 가장 크게 말하는 친구에게 전도사님이 이제 선물을 주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다시 시작. 원래 안 그렇거든요. 원래 안 그렇거든요. 아이고, 다율아, 한 개 받아라. 자. 원래 다율이가 제일 크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말씀이었으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 이러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캑캑거립니다. 너도 안 주냐고? 그랬어? 알겠어. 오늘 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유초등부 친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퀴즈인데요.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계시는 중고등부 친구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2명밖에 안 남았지만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어쨌든 할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적은 걸까요? 다율이. 모한? 유한? 다시 한번 더. 요한 정답.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자, 요한은 요한이야. 요한이 정말 많습니다. 준서야 안녕. 세찬아 안녕. 이제 왔네. 다시 앉으세요. 자, 요한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참 많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있고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요한일까요? 아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 영빈이. 사도 요한 정답. 와, 잘한다. 애들 잘하죠? 네, 잘 맞췄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적힌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전한 사람이었고,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도 요한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둑질해가지고 잡혔다거나 사람을 때려가지고 잡혀가지고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서 이 사도 요한이 끌려갔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왜 예수님을 전한다고 끌려가는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준서야, 혹시 예수님 전하고 끌려간 적 있니? 어디? 미국으로 끌려갔어? 쉽지 않네. 세찬아, 예수님 전하고 끌려간 적 있니?
있다고 하라고? 있어? 어디로 갔어? 학원으로 끌려갔어? 자, 아마도 오늘 친구들은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끌려간다는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있는 상황을 딱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거예요. 제가 사진 당에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 빨간 것들이 다 뭘까요? 북한 아닙니다. 네? 영화 아닙니다. 로마 정답. 우와, 너 어떻게 알았어? 우와, 진짜야. 우와, 우와. 우리 보여 선생님께서 교육을 참 잘 시키십니다. 자, 저 빨간 것이 북한 아닙니다. 빨간 것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정말로 많은 나라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정말 민감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누가 왕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야, 누가 황제야, 누가 주야, 이게 엄청 민감했어요. 만약에 이것들이 민감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면 반란이 막 일어납니다. 내가 왕인데 제가 왕인데 내가 황제인데 하면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황제는 오직 나다. 황제는 바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어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큐리어스, 예수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스 큐리오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예수스 큐리오스 뭘까? 정답! 우와, 대박이다. 자, 예수스 큐리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주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황제의 귀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이 청년이 감히 큐리오스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로마 정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샅샅이 다 찾아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희 왕은 누구냐? 너희 주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하나님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배를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들에게 잡혀 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잡혀 먹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은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때, 그리고 로마인들이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시켰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반모선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책을 적었는데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고 적은 책이에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자리에 앉아서 명상했을 수도 있고요,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 말씀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가 갑자기 환상이 막 보입니다. 어떤 환상이 보였을까요? 다윤아, 어떤 환상이 보였을까? 어떤 환상이 보였을까? 헤헤. 채민아, 어떤 환상이 보였을까?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요, 짐승들이 보입니다. 교회들에 대한 계시들이 보입니다. 나중에 미래에 싸우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에 대한 환상들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의 환상들이 보이는데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어떤 환상이냐면 예배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건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환상은 바로 예배에 대한 환상입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의 환상입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교실에 간다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손에 꼽을 겁니다.
많아봐야 한 명, 두 명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가서 한잔 하자, 우리 가서 나이트 가자, 우리 가서 다른 거 하러 가자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마도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좀 배제시되는 그런 현상에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에 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야 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고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보는 것이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목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다. 너무 잘했어요. 예배는 보는 것입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였습니다. 이 장로들이 어떤 하나님을 봤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2절 4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 이 24 장로들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어떤 하나님을 봤습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금관을 네, 알겠습니다. 이 24 장로들이 어떤 하나님을 봤습니까? 이 24 장로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봤습니다. 사람의 말로 감히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영화스럽고 감격스럽고 사랑스럽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이 24 장로들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삶의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우리들이 봐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더라라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정말로 존귀하시고 정말로 영화로우시고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보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준서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늘에서 볼 수 있어. 그렇구나. 하나님 어떻게 보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 죄송하지만 병원으로 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럼 중고등부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만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읽는다면 성경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 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내가 만나게 돼 있고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엎드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24장로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영화롭고 사랑스러우시고 위엄이 넘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엎드리세요. 자, 이 엎드리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바로 피프토입니다. 피프토는 이 단어께서 어떤 뜻이냐면 복종을 위해서 엎드리다, 경배를 위해서 엎드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분석을 한다면 이 피프토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중간태, 한마디로 이 장로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읽어본다면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합니다. 우리가 엎드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엎드려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빌어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엎드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계속 듣고 들었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교사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회의 지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엎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엎드리면 하나님께 다 아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들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들은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두고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인정할 때 우리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세요. 친구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학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요, 메추라기가 막 날라오고요, 반석에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 일들이 이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점점점 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뭘 섬기냐면 나의 쾌락, 나의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섬기냐면 바알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셀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쁜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사랑하는 유초등부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다시 한번 셋째로 같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내 관을 내려놓는 것이다.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제сед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했던 행동이 바로 자신의 간을 내려놓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관은 어떤 것이냐면 요한계시록에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에게 7개의 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붉은 용은, 즉 마귀는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권위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신대학교의 송년목 교수님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권위란 뜻입니다. 능력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때 궁금합니다. 24 장로들이 자신의 간을 내려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 간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내려놔야 하는 이 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내려놔야지 우리들이 관을 내려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 내 권위, 내 판단입니다. 내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다루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관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얘기 말씀드리려면 창세기부터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잠깐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관을 언제부터 쓰게 됐냐면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부터 우리는 이 관을 쓰게 됐습니다. 선과 악을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잘된 거야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판단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가 지적하는 그런 형상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선악과의 모습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므로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내 생각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 판단 다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날 괴롭혀요, 화가 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기분 나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인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과 모세로 한번 예를 들어볼 건데요. 모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습니다. 밑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고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온갖 민원들이 다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물이 없다, 밥이 없다, 뭐가 없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말만 하면 다행인데 툭하면 돌을 들어서 돌을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돌 여기 있는데 치러 가자, 이렇게 하고 있고, 밥이 없어, 돌 여기 있는데 치러 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맞아, 너희 나를 따라와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이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마찬가지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도 아주 억울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음에 왕으로 세워졌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이 창도 던지고 다윗을 찾으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막 찾아다닙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림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판단권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생각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가 판단했다면, 자기가 생각했다면 사울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다윗은 판단권 하는 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생각권 하는 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결정권 하는 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고요,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님, 유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 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가 판단과가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심판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판단권과 심판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나의 관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화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도록 내려놓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님들, 유초등부 친구들,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나의 모든 것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관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나의 모든 판단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한다고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까지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에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간절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영광의 그 하나님을 주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목격해 주시옵소서. 그 임재에 압도되어서 노력함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간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판단권과 모든 결정권과 모든 심판권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하나님 보물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